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악인이 날뛰고 악인이 악을 행하고 활개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악인들이 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근데 계속 악 행하고요. 예? 너무 화딱지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화가 안 나나 봐요. 근데 또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공산주의 압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문당하고 수용소에서 죽도록 일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는 일들이 지금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악한 독재자가 일으킨 전쟁으로 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젊은이들, 아이들, 무고한 시민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족들이 얼마 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여러분 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민간인 40여 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가족들은 여러분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런 저 인간들 좀 어떻게 좀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한 분 앞에 드십니다. 이분은 분노와 정의감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박국도 똑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내가 그 일을 겪는다면은 정말 이거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악한 권력자로 인해 우리 여러분들의 만약 기업이 망했어요. 가족이 끌려가서 명문도 모른 채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이 해를 입고 내가 피해를 본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정권과 악한 지도자,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질 거고 이 세상의 불합리에 대해서 정말 또 분통을 터뜨릴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데도 너무 뻔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너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럼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 벌 주지 않으실까? 왜 악한 자들은 더 잘 되고 더 날뛰고 더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어떤 권력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저렇게 낯뛸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또 다음 말씀에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막 백성들한테 막 폭력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저들을 정말 그 자신의 권력으로 짓밟고 이런 악을 행하는데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히 물어야 돼요. 믿음으로 물어야 돼요. 불신앙으로, 원망불평으로, 성질내면서 물으면 안 됩니다. 예의 바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시죠? 무슨 고기 좋아하세요?
그 중에서 막창, 대창 이런 것도 먹어요? 잘 먹어요?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고기를 달라. 예?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고기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막 원망불평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승질 부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고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좋다고 그냥 고기 막 메추라기 막 뜯는데 이 사이 막 이빨 또 고기 끼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들 막 이렇게 이쑤시개 하잖아요. 이 사이 막 꼈어. 이게 뜯고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그게 민수기 11장 33절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 받았잖아요. 고기 먹었잖아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과 축복받아도요,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해서 받으면요, 이 받아도 이게 심판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막 불신앙으로 원망불평으로 승질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대 구하지 않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 행보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워도 우리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통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원망표하면서 물어서 안 돼요. 다만 자비의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일까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렇게 동성애 세력들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까? 저들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동성애법과 이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 주옵소서. 주님 불의한 지도자가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그런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겸손히 물어야 되고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들이 막 의인을 에워싸고 막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저들을 놔두십니까? 예. 이런 비슷한 본문이 시편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삽의 시, 시편 73편에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 설명해요. 악인들이 힘이 강건해요. 죽을 때도 건강해. 고통도 없대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답니다. 재물은 또 그냥 넘쳐납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주여, 네, 주여. 답답하죠? 시편 1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되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악인들을 보는데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재물은 맨날 쌓아가. 그러니까 막 이걸 생각하니까 막 시편 기자가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13편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에 갈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 고백처럼 죽을 때도
평안하되잖아요. 고통도 없대잖아요. 그 이 사람도 심판 안 받은 거네? 우리 하율이, 주은이, 우리 아이들 말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담이, 하영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벌고요. 막 그냥 전복에 흑돼지에 캐비어에 막 그냥 랍스타 이거 뜯다가 죽었어.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고기 뜯다 죽었어. 예담아, 이거 심판 받은가 받은 거예요. 예? 이상한 야릇한 눈빛 하지 말고. 예? 이거 심판 받은가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족 심판 받아요? 이 잔인한 사람이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무 수평 없이 죽었어요. 이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는 건요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죽고 나서 심판받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받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답답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시험 들고 나는 이렇게 믿음치 난 새벽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도 전도도 하고 나는 뼈 빠지게 이래도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 맞추면요 내가 슬퍼져.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사랑을 더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돈도 없어. 노예는요 자녀 낳아도요 주인 거예요. 돈 벌어도 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사랑받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형통하게 하셨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정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맨날 뜯고 먹고 뜯고 마시고 뭘 안 맞아 이렇게 오늘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즐기고 파리 열고 근데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해요. 그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입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육체적 건강, 물질적 부유함, 현세적 가시적인 복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보이는 면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과 멸류관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세적인 축복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우상을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고 돈도 많고 편안하면 이런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멸류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하루하루가 복된 삶이에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바라는 소원이 응답되고 어떤 축복을 받고 이것을 받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시는데 누굴 들어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왜 놀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도구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에 불지르고 멸망시킨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면서 정말 얼마나 더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악한 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너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도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악한 자를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과 하나님 몰약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찌 이런 이방 악한 자를 통해 심판하냐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런 악한 민족을 통해서 심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안 돼도요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우주 영상 봤죠?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점도 안 되잖아요.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도요 우주에 비하면 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우리 은하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아시죠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우리 이성과 이 정신은 타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있습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과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재판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판결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의견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감탄하잖아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탄의 대상이며 찬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자 봅시다. 말씀 뵙겠어요. 제가 알던 전사님이 늦게 목회하셨어요. 개척교회를. 그날 사모님과 함께 멀리 신방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가 3명, 어린 자녀가 3명이 남았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 어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두 분을 다 데려가십니까?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고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저는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해요. 아프리카 등 북한 등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기도해요.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녀가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을 굶어 죽게 놔두십니까? 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전쟁 중에 저렇게 어린아이가 죽어가야 됩니까? 왜 전쟁 중에 저렇게 죄 없는 청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저렇게 악한 민족 지도자가 그 악한 지도자와 악한 민족이 잘 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적, 세상적, 유한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했어요. 그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대박. 하나님 짱. 놀랄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랄 거예요. 우리 욥도 하나님께 막 항변하다가 입을 다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둥이 탁 다물잖아요.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한마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나쁜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난 일들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정의 세상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 섭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고백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간증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삽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히 묻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자가 되게 없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이 되지 않는 이 모든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 선하십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놀라시 우리 하나님, 오 놀라시 우리 주님. 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우리가 분노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과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신 살아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람 개인 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